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 공부를 좀 할 예정입니다.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첫 번 인상이 뭐예요? 십계명 그러면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아주 이 십계명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어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왜냐하면 우리 집에 계명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같이 사셔가지고 제가 되게 이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이제 좀 더 깊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십계명이 그런 개념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정말 미리 얘기하지만 축복의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동의가 안 될지라도 작은 축복의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보물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계명,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한다 그랬는데도 자, 또 하나는 사도신경, 또 하나는 그렇죠, 주기도문. 이렇게 세 가지죠.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십계명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규율을 얘기해 주는 거고, 주기도문은 그 신앙의 고백과 이 규율을 같이 하나로 묶어 놓은.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주기도문 강의부터 시작했고요. 이제 이렇게 사는 자들이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 이해할 것, 계명과 그 다음에 율법과 율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걸 기억하시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기억하지 못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자, 율법이 뭐예요? 또 아무거나 얘기하라니까 저건. 율법이 뭐죠? 네, 맞아요. 율법은 십계명이에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되어진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게 율례라는 게 있어요. 율례는 뭘까요? 네, 아무에게나 제가 하면 다 알아서 산다고 했죠. 그죠? 율례는 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법률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헌법에 우리 이렇게 딱 보장되어져 있고, 자, 이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고, 잘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게 율례예요. 규례는 뭘까요? 규례는 가급적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서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고 화해도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규례인데, 이 규례는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내가 영적인 건강 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술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없어요. 그럼 술 먹지 말라는 말은 규례일까요? 율법일까요? 네, 규례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으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데도 일단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쁜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규례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또 도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 도박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도박을 하면 뭘 못하냐면 묵상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가 어려워요. 왜? 도박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뭐 아는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결과를 아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도박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하려니까 어려워요. 그죠? 예. 도박은 그야말로 뭐 결과가 어떤 건 0. 몇 초 안에 어떤 거는 뭐 2, 3초 안에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익숙해지면 뭘 못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죠. 왜? 뇌 구조가 달라져 있거든요. 생각 구조가 달라져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지만 조금 젊었을 때로 아주 젊었을 때가 더 쉽겠네요. 아주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왔냐면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오락실에 있었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있던 때가 아니라 그 오락실에 이제 이 내려오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치 집 짓는 것처럼 어려서 블록놀이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철야 예배를 갔는데 노랗고 빨갛고 퍼런 거 막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는 내가 물론 율법에는 없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기도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런 게 규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가급적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규례입니다. 자, 율법하고 율례하고 규례 이해되셨어요? 뭐 이렇게 이해됐다고 설명하는 저도 이해가 됐다가도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질문해서 들어오면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우리나라 율법은,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에서만 통할까요? 아니면 미국과도 통할까요?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고 있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자유와 권리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내 백성이야. 이 내 백성이야 여기에 뭘 쓰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한 법을 쓰셨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막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막 이런 걸로 철천지 원수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 부적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데는 저 사람이 이전보다 더 사랑스럽고 사랑하게 되어졌고 뭐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기독교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십계명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썼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의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엔 비슷비슷해요. 해라와 하지 말라가. 십계명 중에 해라가 뭐예요? 예? 해라. 앞에 네 개인가 5개는 다 해라예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지 말라는 그 이후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라와 하지 말라. 바꿔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소극적으로 사랑하는 말이고, 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뺏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반면에 더 적극적으로, 더 깊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 대신에 예수님은 뭐라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표정들이 못 들어보신 표정들을 지으시길래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제가 오늘 딱 그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게 사실 12페이지짜리인데 12페이지를 해놓고 지금 저기 빨간 줄을 막 거놓은 거는 제가 요거는 저기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이라는 걸 이제 빨간 거로 표시해 놨는데 6페이지밖에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이런 부담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가급적 짧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표정들을 우리 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약서죠.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계약이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 지키기로 약속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자녀들하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계약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이러시구나 하는 걸 이해하지만, 부모에게 늘 속아본 친구는 하나님도 나를 속이실 분이야,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실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계약을 잊어버려 보신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 중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보호 안에 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말 중에 주책이라는 말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요즘 애들 이름 쓸 때 뭐 우리 저기 부목사님네 아이들도 뭐 하율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뭐 그렇죠? 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애들 많이. 그런데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책스러워야 돼.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지만 그래도.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삶의 원칙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억지로 대답한 줄은 알지만 행복해요. 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는 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가서 느껴본 상실감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말해 뭐해, 그렇죠?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다 지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의심하고 뭐 염려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보통의 경우는 작은 섬이든 큰 섬, 뭐 제주도 같이 아주 큰 섬 말고는 그 안에서는 도둑질하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왜? 뛰어봐야 벼룩이잖아. 그죠? 거기서 돌고 도는데 배 타고 나가기 전에는 뭐 그 안에 있는데 훔쳐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나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제한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축복이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린치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약간 험상궂은 사람도 믿을 수 있고 인상이 더러운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정말 인상은 험악한데 의외로 마음이 착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군대 가보면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는데 저희 내무반에 병장님이 있었어요. 짝대기 4개. 내일 모레면 집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인상이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그분은 말하는데 그냥 야 이렇게 불러기만 해도 막 진짜 오금이 저려. 표정이 내가 그 표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정말 야 저분은 악역시키면 진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따뜻해요. 아마 우리 부대에서 제일 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너무 성격하고 저분 얼굴하고 잘 안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제한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율법 중에 이제 이 율법을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율법을 613개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 613개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은 자주 공화국 뭐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1조부터 시작해서 몇 병 안 되던 게 갑자기 헌법이 늘어나서 헌법이 많이 이렇게 조항이 많아졌잖아요. 10계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원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런 거죠. 밭에 있는 곡물을 수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깎기 어려운 밭 주변에 있는 그런 그 이제 농작물들은 취하지 않도록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표정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표정들인데 밭이 있으면 이 밭에 한 20% 정도는 추수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밭 주변에 곡물을 남겨놔요. 왜 그래요?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가져가는 건 그건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수확해서 그 사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상할 일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몇 분 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부대 바로 옆에 고추밭이 있는 거예요. 고추밭에 뭐 제가 평수를 잘 농사 짓는 땅은 평수를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 부대원이 200명 정도였는데 이 200명 정도가 한 달 내내 고추를 담 넘어가서 따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꽤 크죠? 네. 잠깐 우리 부대 전통이 뭐였냐면 저거 넘어가서 다 따가지고 점심 때 저녁 때 그 풋고추를 찍어 먹는 반찬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게 다 훔쳐오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없어서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민간인들 다니는 교회. 근데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밭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거 다 군인들 먹으라고 봉사를 짓는 거야. 제가 그걸 병장 때 알았어요. 참 모르고 제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신기한 건요, 그분이 그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짓는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거 먹는 즐거움으로 굉장히 살아요. 행복해해요. 근데 그 행복함을 의도적으로, 또 저희 부대 길 건너편에는 수박밭이 있는데요. 이 수박밭도 일부를 주인이 군인들 먹으라고 지어요. 근데 우리는 더블백 들고 나가서 훔쳐가지고 와요. 몰랐는데 그것도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서로 걸리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평안해지고 관계가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그죠? 저는 그때 저기 고추 먹고 그리고 그 수박밭을 농사한 그 집사님, 권사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평안하고 좋아요. 그렇죠?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에게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나누어 주고 그것들 나누어 준 것 때문에 누리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속에 정말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절할 이유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져갈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뭐예요? 작은 것을 심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심어진 것에서 더 파생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작은 나눔이 더 큰 나눔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 안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저는 그 일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저보다 한 3살, 4살 정도 어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어떤 목회를 하냐면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목회를 해요.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그 일을 한 15년 전쯤부터 시작해서요. 서울 시내에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가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 일을 처음에는 자기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 후원하고 교회들이 후원하고 또 같이 하면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서 움직이는 소위 웨슬레 봉사관, 웨슬레 선교관이 지금 서울 시내만 9곳이,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22개가 생겼어요. 15년 사이에.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오면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그랬는데 어떤 교회들에서 저희가 작은 차 하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20대가 넘는 데가 생겨서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쓰시다가 놓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감리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님들의 고충이 뭐냐면 한국에 들어와서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이제 횡성에 목회를 하러 갔잖아요. 애들에게 서울 체험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5, 6년 지나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저희 어머님이 사시던 집도 이제 없어지고 막 이제 동생과 어머니가 같이 살고 막 이럴 때였어요. 애들을 데리고 서울 왔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30년을 넘게 살았던 이 서울 땅에 하룻밤 잘 곳이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박탈감이라는 게 아마 선교사님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뭐 어느 나라에 가서든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거기서 자유롭게 있던 집이 한국 땅에 왔는데 내 모국 땅에 왔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어? 이런 박탈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자유롭게 그 일들을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너무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또 선교사들이 또 하나 고민은 뭐냐면 도대체 은퇴가 언제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그런 공식적으로 은퇴는 70세지만 사실은 은퇴하고도 선교지에 나가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내가 땅을 묻을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거처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을 제공해 주는,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가 사랑하는 일이, 저는 부모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가 하는 거 똑같이 해요. 그죠? 네. 부모가 한 대로 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목사님들이 사용하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개 있어요. 개 그 다리 여러 개 있는 개 있잖아요. 개가 이제 자녀들에게 걸음걸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촥 걸으면서 이렇게 걷는 거야. 그런데 옆으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 이렇게 걷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시범을 보여주는데 자기도 옆으로 걷잖아. 그러니까 걔가 뭘 보고 배워요?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옆으로 걸어버릇하니까 걷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사실은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다면 자녀들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십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까지만 제가 하려고 그런다. 네 번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라는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자유로워져요. 믿어지시나요? 네, 비슷한 논리예요. 자, 축복되죠. 그래서 자유로워져요. 보세요.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부려먹으려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부담이야. 하나님의 부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이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 안 짓게 하면 농사를 누가 지어야 돼? 저 위에서 지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들 먹이려면 누가 일해야 돼요? 저 위에서 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일터도 없고 일거리도 없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때 고스란히 하나님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셨어요. 그 고스란히 떠안으실 때 모티브가 됐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을 듣고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우리의 원망,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라는 모습으로 주신 거예요. 소통의 결과죠. 그러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통하는 사람이 이 계명들을 잘 지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독특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죠. 그죠? 내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을 창조했어.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셔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죠. 성경은 선포해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선포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것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떠난 사람들은 책임져 주시지만 그곳에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잡족들도 있었어요. 다른 민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 중에도 나 안 가. 그리고 애굽 땅에서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 것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설득하지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말씀에 선포하고 선포된 것을 따르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 모르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선포한 거예요. 따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아닙니다 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자,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보이는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생겼냐고 이야기하냐면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덮고 그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그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도 자기가 죽어요. 사막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늘 밖으로 나가 보니까 여기가 못 살 때구나.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열려 있어요. 나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그 거처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나갔다 들어왔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불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기둥이 있고 이 불기둥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막의 추위를 견디고 이겨갈 수 있어요. 방향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내 줬던 사건이 소위 구리뱀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노수로 된 뱀을 장대 끝에 올려놓고 쳐다보라.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거 쳐다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이러면 되는데 근데 그거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는 거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남에게 알리는 일이죠. 십계명은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라고 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첫 번 계명에 들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십계명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우리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